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이 참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얼마나 그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이렇게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죄인들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과 이 세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그 서리들을 영접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수고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또 두 번째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10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그 하나의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 여인의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집을 떠난 아들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을 떠난 이 아들의 이 비유가 누가복음 전체 15장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 99개 있지만 그러나 한 개가 소중하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9개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가 소중하고, 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아들도 중요하지만 집을 떠난 그 아들도 중요해서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집 떠난 그 아들,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탕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탕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의 그 제사를 가지고 멀리 이제 가급적이면 아버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그냥 거지가 아니라 이 잠잘 곳, 머물 곳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기거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진 그 아들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경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의 그 배고픔 속에서 갖는 그 경험과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갖는 그 경험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아본 사람과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또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랑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갖춰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누군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을 받아본다면 그 사랑의 그 가치를 받아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 떠난 이 아들이 매우 비참한, 정말 너무너무 참 그 신세를 스스로 볼 때 한탄스러운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빠진 이런 이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비참함 속에서 딱 한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속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집 떠난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갈 때 그 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한 죄가 있죠. 또 아버지 그 분깃을 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마음대로 썼지만 그러나 그 마음대로 쓴 것이 전부 허랑방탕한, 이게 뭐냐면 이게 탐심과 탐욕, 정욕을 이기지 못한 이런 어떤 세상 향락의 죄를 갖다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뭔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 그러나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를 보았다는 것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 내 아들의 그 모습과 그 숨소리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고 항상 그 아들을 기도하고 항상 그 아들을 안고 항상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안아준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이하기까지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과거에 자주 불렀던 찬송가 보면 찬송가 525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부르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을 붙들고 또는 믿지 않는 아내를 붙들고 또는 믿지 않는 형제나 또는 부모를 붙들고 이 자주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며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이 찬송을 딱 부르면 이 찬송 부르는 우리도 그 마음이 막 녹아내리면서 얼마나 이 찬송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그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의 이 가사 속에 그 집 떠난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이 찬양을 또 이렇게 들려줄 때 그 또 아들은 또 그 이 찬양 속에서 또 막 그 부모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집 떠난 아들이 비록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록 지금 대지 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뭐냐면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희망이고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 이건 뭐냐면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 부모를 떠나 우리가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 뭐예요? 집이잖아요. 내가 집에 좀 가서 쉬고 싶다. 또 부모잖아요. 내가 좀 아버지의 품에 어머니의 품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곳이고 가장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가장 인간은 이 집에 갔을 때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거. 다시 말하면 아들이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집, 아버지였는데 그가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었잖아. 나를 반겨주는, 그리고 나를 맞이해주는 집이 있었잖아. 다만 이 아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 아들이 지금 처지를 보면 집을 떠났을 때와 너무 다른 처지잖아요. 그 다른 처지에서 내가 이 아버지 집을 다시금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한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하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집 떠난 사람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집을 몰라서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들이 우리가 품은 이 태신자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결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거에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익숙한 지금 예배와 찬양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때는 익숙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 속에 너무 파묻혀서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잊고 살았던 게 부모고, 잊고 살았던 게 집이고, 잊고 살았던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나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한 데는 뭔가 용기와 또 어떤 계기와 어떤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있을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광교회가 이웃 초청주를 준비할 때 이런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이런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태신자 하나하나를 놓고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태신자들이 정말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태신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깨닫는 것은 즐거워하는 아버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아버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지금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그때 어떤 심정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랬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지금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즐거워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초청 목적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그 죽었다가 다시 잃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얻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잔치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영광교회가 이웃 초청주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 보니까 예배 끝나고 아직 집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 또 많은 우리 남성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하는 걸 봤어요. 주차장부터 해서 교회 주변 화단 전부 다 물 청소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청소하고 땀 흘리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청소를 합니까? 또 식당에 보니까 또 음식을 또 준비하는 또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지를 또 이렇게 올리고 또 태신자를 계속해서 신청하고 왜 우리가 이런 수고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 영혼을 초청하고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런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그 초청받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이런 느낄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진 거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이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전도가 해야 됩니까? 전도는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 전도를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고 예수의 제자들이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전도할 때 우리는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주보에 보면 뒤에 항상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소식 위에 보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인생의 방황이라는 것은 이게 미래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불신자들이에요. 이 불신자들, 그러나 그들이 미래 성도들이 주변에서 방황하는 자들, 그들이 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멈출 수 있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때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의 방황은 이게 가난한 성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분들이 다시금 그 신앙생활의 방황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좋은 교회 정착을 통해서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영광교회가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비참함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을 떠난 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 없이 구속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한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짧게는 즐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만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의 어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환란을 댈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지속적인 즐거움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이미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에 매이니까 계속 그 목마름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난 이 탕자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인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만약 많은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변하는 그 기도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였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런 그 기도가, 깊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 문자 다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267명의 태신자들의 명단이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모임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267명의 그 태신자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교회가 이 이웃 초청교를 통해서 그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울려서 정말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놓고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런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찬송가 531장인데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양을 좀 들을 때, 원래 이 찬양은 제가 이렇게 전도 집회할 때 회심곡으로 많이 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회심곡으로 많이 부르는데 제가 이 찬양을 특별히 부른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 가운데 주님이 그 태신자들 안에서 초청받은 분들을 위해서 그 부르시고 그 초청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